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밋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칭찬받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욕하거나 꾸중하거나 비판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판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면은요, 밥을 먹지 아니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거나 욕을 하면은요, 산의 진미가 있어도요, 산의 진미가 밥맛이 없고요, 또 밥이요 모래 씹는 것처럼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우리 언어를 알아듣지는 못하는 동물들도요, 칭찬을 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 저녁에 매일 이게 래쿤이 와서 그냥 뒷다리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크랩돼 가지고 쓰지 못하는 래쿤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아내가 그 애를 이름을 쿤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쿤이야 부르면은요, 자기를 부르는 줄 압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잘 내다보지 않으면은 얘가요, 또 내다보지 않으면 금방 가는데, 갈라다가도 우리가 내다보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물도요, 자기를 사랑하고 칭찬하면 좋아하고요, 자기를 미워하면은 동물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식물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식물일지라도 사람이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아주 싱싱하고 잘 자라는데, 그 식물을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째려보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살아나고요, 반대로 미워하거나 비판하면은요, 그 누구도 불행하게 되고 또 몸이 아프게 되고 인생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소중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는요,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한국의 아이들이 또 일본의 이런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거는요, 죽는 것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건 어른도 동일하죠. 근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교장 선생님이 나를 칭찬한다. 그건 대단한 것이죠. 나를 모든 학생들 중에 칭찬해줬다.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가도 중요한데,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과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고 책망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의 동쪽 바닷가에 있는 7개 소아시아 교회에 이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7개 교회지만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인 것처럼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해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7개 교회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3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에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와 또 뭐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소문화가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니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죠. 역시 장로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지만 실상 너희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난한 교회이고 너희는 또 눈먼 장님 같은 교회들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야기했고요. 칭찬만 듣고 책망이 없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께 또 상급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신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실지 책망을 하실지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하실지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요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뭡니까? 그 시간은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야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지 실력이 없는지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실력이 있고 어느 부분이 못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한 번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앞으로 50년 이상 살 분 계십니까? 50년. 그럼 우리 권사님 50년 사시면 한 140살까지 사셔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다 천국 가 계실 테니까 혼자 계시다가 오세요. 예, 하여튼, 예,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5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지먼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죄의 심판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책망과 또 칭찬의 두 가지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칭찬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 축복의 열쇠, 우리 생과 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무슨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늘의 그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을 바로 이 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요, 창고에 많은 금은 보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문이 닫히고 열쇠가 없으면은 그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늘 문이 닫혀 있다면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인가? 아니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그러면 세상 문만 열려있는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하늘의 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그 칭찬을 하시면서 주신 복이 뭔가 하면 존귀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넷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자, 여기서 거짓말 하는 자 중 몇을 내게. 자, 그 거짓말 하는 자들을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요, 우리 교회 첫 번째 표어가 뭐죠? 첫 번째 표어가? 예? 모르세요? 다 같이 시작. 정직한 교회. 정직한 성도. 정직한 교회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거는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고 우리가 교만하면은 거짓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은요 자기를 괴롭히고 교회를 흐트러지게 합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런 자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흐트러지고 틀고 교회를 핍박하고 억울한 일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 저희로 와서 지금 사단의 해 거짓 이단들 거짓말하는 자들 교인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 이런 그런 자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며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뭡니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억울한 또 우리 안에 또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한 자들 거짓말하고 음해한 자들이 우리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케 여기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똑같이 싸우거나 똑같이 욕하면은요 도끼는 객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입을 조심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때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절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복된 백성인지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너희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으로 알게 해주겠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진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멋진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또 삶에 주시는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복이 있습니다. 그 하기 전에요. 이건 넘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자, 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는 시험은요, 로마 황제의 무서운 기독교 박해의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 시험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고백처럼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으면 인생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지팡이, 사랑의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실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그 환난의 때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했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생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무엇이라고? 곧 너희의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요, 잠을 자지 못하고요,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미 면류관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기로 이미 결정했는데 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끔 잘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장로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결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냥 아멘이 아니라 박수 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결정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을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학교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몇 명만 우등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으면 다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너에게 면류관 주기를 결정했다. 너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상은요, 새하는 것이고 시드는 것이고 썩어가는 것이지만 천국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상은요, 새하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 앞에 받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니. 그 감동 속에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후회를 합니다. 야, 그 면류관을 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살면 조금만 나도 더 노력했으면, 조금만 믿음으로 살았으면 나도 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다는 후회와 한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요, 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그 순간 갔을 때 여러분 모두가 그럴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사는 인생, 왜 내 세상 끝에 내가 아둥바둥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나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죽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잘 죽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받을 그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말과 행동이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말했던 표대를 향하여 이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10년 후에 죽어도 송도선한테로 50년 후에 죽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죽어도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후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는, 믿음의 승리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저는 뭐 그리스나 뭐 로마는 안 가봤지만은 이제 그 성지 순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 가버나움에 가면은, 가버나움,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주위에서 많은 목회를, 거기서 그 대부분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옛날 그 회당의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그걸 보면은, 옛날에 가버나움이 얼마나 큰 도시였고 중심지였고 그 회당이 얼마나 컸는지를 아는데 2000년이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났는데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밑에 그 주축돌과 기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뭐 유물이나 로마 유물 가도 다 건물들이 지진이나 전쟁으로 다 쓰러져도 기둥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둥은 올해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의 기둥 같은 사람이야. 교회에서도 정말 성도들에게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성도야. 기둥 같은 일꾼이야. 그 말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중심이 되게 하리라. 으뜸이 되게 하리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하면은 지혜 있는 자, 다른 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은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했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는 뭡니까? 그 기둥 자체는 별거 아닌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적었냐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칭찬하는 자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2000년 전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준 그런 교회와 성도, 원수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환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멸류관을 주시는 교회와 성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계시록 3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을 다른 분이니까 내 힘은 비록 약하지만, 영어에서 you have a little power, you have a little strength.
자,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은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초대 그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으로 정말로 부유한 교회에 있고요.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 말에 너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렇지만 실상은 너희는 벌거벗은 자이고 너희는 장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교회를 볼 때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 교회에 뭐 판사나 뭐 변호사나 박사가 몇 명이냐, 사장이 몇 명이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나 세상의 학력이나 권력이나 그것도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교회,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자,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7개 교회를 할 때 믿음으로 그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에 한결같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걸 다루면 큰 믿음이겠지만 성경은 내 행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따라서 결정하는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을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일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는요, 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존심,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행함, 오늘 이 말하면 행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행함을 통해서 그 신을 설득해서 신의 마음을 사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인격과 언어와 삶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입술만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자아와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와 컨셉만을 따라가고 있다면 진짜 내 안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미신적 신앙인지 복음적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니까 너 안에 참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확인해봐라.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고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인내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나는 성경 한 번도 다 읽어보지만 그 말씀이 복잡하면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개는 하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듭 말씀이지만 인간은 언어적 존재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에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은 뭡니까? 그래서 방언이라는 단어는 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혀입니다. 혀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은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언어를 쓸 때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가서 전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쓰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하고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려도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면은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성경을 못할지라도, 아니 25센트뿐이 없는 두 갑의 두 랩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그 사람, 그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영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인가요? 그 노래 가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인간을 살다 보니까 실패와 고뇌가 연속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깨달았는데 이제 그 해답이 사랑. 나도 나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세상 유행가도요, 인간은 끊임없는 실패와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생이 뭔지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닫는데 그 해답이 사랑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것을, 나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 그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들까지도 사랑해야지. 아니, 우리는 죽어가는 것은 사랑 못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비리 300불, 몇백 불 오길, 아내하고 나하고 한 불이면 되겠지. 처음엔 아까워 죽겠고, 어도 돈이 났는데, 그래도 생명체를 우리가 위해서 쓴 거니까. 근데 나중에 오는데 얼마 온 자실까? 비리 계속 왔는데, 아직 접근 안 왔습니다. 아내께 왔는데, 우리가 낼 돈이 2,500불을 내래요. 전체가 2만 몇천 불이래. 야, 내가 욕이 나오는데, 가서 한금 문자 하시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주사 4번, 아내 3번 맞고 전부. 근데 전체 규약이 한 2만 몇천 불, 보험에서 얼마 내고 디스카운트해서 아내가 전체 내가 한 2천 불 넘어가고 나는 4번 갔으니까 내일 한 2,500불, 3천 불 나올 거예요. 그럼 둘이 하면 5천 불 되잖아요. 샥이 오는 거예요. 다행히 이걸 딜하는 그 에이전트에 맡겼는데 얼마나 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시험 들지 않으려고
그 시험 들면 아이고 저놈은 내 쿤이 우리 집 와가지고 그런다니까. 속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비록 미생건 이만큼 동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리 뒤에가 완전 절어서 사냥을 못하니까 사방의 집을 갔다가 우리 집 와서 먹을 걸 주니까 저녁 9시에 되면 어김없이 오거든요. 아, 지금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치료비를 그렇게 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속으로, 그래 오면 이놈의 새끼,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이니까. 그래, 잘 봤어, 군이야. 그리고 밥을 주고, 그에게 또 주고, 또 단백질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딱도 발라주고, 뭔지 아십니까?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만든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랑하고 그것들을 축복하고 그것들과 같이 어우러져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사야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또 뱀과 그다음에 그 호랑이가 어린 아이에게 같이 놀고 뛰노는 그것 아닙니까?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같이 하며 행하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서가 아니라 이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땅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과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비천시한다고 그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느냐 책망하느냐 우리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절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만민 앞에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상급을 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